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증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장면이 제 유아 세례 증서에 사진으로만 남아 있을 뿐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죠. 박민아 목사님과 한강에서 유아 세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교회마다 각각 다르지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문답식을 갖게 되고요. 또 오늘과 같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그냥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이 세례를 그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식, 어떤 형식적인 예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엇을 주라고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묵묵히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끝도 세례였고 세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즉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확신시키는 표와 인.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확신하게 하는 사인이고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실제 삶의 변화와 확신을 보여주는 표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피 흘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에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이 있죠. 5장 20절을 보면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혹시라도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6장 넘어오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혹시 5장 20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가 더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6장도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선포함으로써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옛 삶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예식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방금 전에 우리 예린이 유아세례식 진행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세례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방금 전에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여러분 진행됐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방식이 살수례라는 방식입니다.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우리 교단은 주로 하고 있죠. 그 외에도 혹시 여러분 어떤 방식의 세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뭔가 침 튀기는 소리가 막 나고 있죠. 네,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는 침수례라고 하는 침례를 하죠. 그 외에도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의 세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세례가 있지만 가리키는 것은 동일하죠.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침례교회에서 하는 이 침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몸 전체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의 예식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상황에 제약이 있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이러한 침례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역시 이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몸 전체가 물속으로 잠기는 이 예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즉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침례를 하면서 사람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담궜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잠궜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다시 금방 일으켜 세웁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속에 잠겼던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이 침례 현장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방식의 침례를 보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세례에도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 것이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함을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잠기는 것과 잠긴 데서 다시 올라오는 이 행위는 믿는 자, 이 신자된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곧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신비한 연합을 눈에 보이게 표시한 것이 세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을 눈에 보이게 표시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품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세례 교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세례식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누가 있나 검색하고 찾고 연락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존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물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포는 이유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물론 이유한 목사님께서 예식을 집례하며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린이로 예를 들까요? 예린이는, 한예린, 이 아이는 내 아들 예수와 연합한 자다. 왜 본인 얘기 아니라고 아멘 안 해주십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 예수와 연합한 자다. 이 아이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새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꼭 여러분 이름 안 불러드렸다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제가 입교 교육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
입교를 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세대주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입신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대주가 죄와 사망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세대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대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와 생명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그 연합의 실제가 일생 동안 기억되도록 해주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례는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다짐만을 보여주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입교와 유아세례 예식을 베풀면서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의 질문에 아멘 혹은 네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다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보다도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드리신 영단번의 희생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9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 베풀어지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어디 몸 한 군데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표시가 있다가 세례를 받거나 하면 이게 막 사라지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막 표시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합니까? 그러지 않죠.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 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들인 거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죠?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이라는 교보제를 활용하셔서 예식을 베푸시죠. 씻기는 예식. 이 물을 통해서 씻기는 예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 뿌리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어하나 선생님들과 안양에 있는 한 캠핑장에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해먹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거기 온 2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해먹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손에 들고 있는 숯으로 제 얼굴에다가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된 친구들이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증거 사진들도 아마 여러 성도님들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완전 새카매졌고요. 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전옥진 사모님까지 얼굴이 다 까매졌었죠. 근데 그렇게 까맣게 된 얼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씻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땡긴다고 안 씻으신 분도 계시지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수례를 베풀지만 만약에 침례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 나가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교리문답 70문은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뜻하고,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은 익숙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요리문답 70문은 한 가지를 더 고백하죠. 성령의 씻겨짐으로, 성령으로 씻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죄 씻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내용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고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는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사함과 중생의 약속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는, 인치시는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71문을 보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지정하신 것과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약속을 무엇이 확인시켜 준다고요? 세례가 확인시켜 준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또한 사람의 발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발명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까요? 이것은 곧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식. 이와 같이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이 우리의 온 몸을 적시듯, 또 살수레를 했을 때 이 머리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평생에 걸쳐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평생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어렵죠. 세례의 은혜, 감격, 아무리 배우고 느껴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까지 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 세례가 보증하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지요, 증표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본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확신의 증거를, 이 보증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으로 인도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과 새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강기석 장로님께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짧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더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이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례는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물속에 사람이 잠겼을 때 옛사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여기는 죽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얻었음이라. 얻을지도 몰라. 얻을까 하노라 이런 거 아니죠.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한 사람의 노예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노예로 그 사람을 잘 섬겨야겠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의 노예 생활, 종 생활을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면 끝이죠. 안 그렇습니까? 노예가 죽으면 더 이상 옛 주인이 그를 부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죄였고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우리 위에서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옛 주인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받은 성도는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같을 때가 많습니까?
죽어있는 자 같을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록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합니다. 안타깝죠. 스스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자꾸 거기로 향하게 되죠. 주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자꾸 거기로 가게 됩니다. 내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시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이죠.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의의 도구로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우면 눈을 한 번 깜빡이시고 어려우면 두 번 깜빡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죠.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 앞에 성을 빼고 화만 남으면 안 됩니다. 화만 내시면 안 되는 거죠. 성화입니다. 성화. 세례가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으셨을 때의 물이 아직도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린이도 다 말랐을 겁니다. 예린이 지금 세례 받은 지 한 30분 됐거든요. 침례를 받으면 그 물이 남아있을까요? 아니겠죠. 세례 때 부어지는 물이, 세례 때 우리의 몸을 담그는 물이 잠시 한순간 우리의 몸을 적시지만 그 물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세례 이후에도 계속해서 뭘 붙들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세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과거에 한 번 받고 끝난 의식이 아니라, 물론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 제 예를 들면 논산훈련소 어딘가에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또 준대더라, 이 말을 듣고 혹시 세례를 2번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난 기억이 안 난다고
저 초코파이와 핫브레이크를 마다하지 못하고 연무대에서 두 번째 세례를 받고는 매우 즐거워하던 그 친구를 제가 불쌍해 여기는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초코파이를 받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례가 가리키는 죄 씻음은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신앙의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종종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유혹을 받을 때, 또 회의감과 열등감에 쌓이게 될 때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물론 한글로 적진 않았을 겁니다. 그 나라의 말로 적었겠죠.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적어놓고 그 말을 계속 읊조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터가 세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입견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선다라는 것을 루터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혹이 찾아와서 죄에 끌려가고 싶어질 때, 때로는 회의감과 열등감이,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린이가 세례를 받았죠. 그럼 예린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로 자동적으로 예린이가 거룩해질까요? 저 해맑은 아이가 뭘 잘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죄인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표시가 가리키는 실제, 이 세례 예식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이 세례 예식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우리 편에서의 서약이 세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세례를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교회에서 친절하게 1년에 2번 세례 예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 예식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 지켜봤어. 명일역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앞으로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당신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식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귀한 고백을 하며 이 사람을 향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가리키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 확신을 붙잡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다. 내 죄는 씻음 받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듭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러진 값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예식에서 사용되는 이 물은 아직 값비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준비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은 아시겠죠, 준비하시는. 하지만 이 예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우리가 씻을 때 쓰는 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세례의 약속에 확신을 두며 세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죄 씻음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 구원의 약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언약에 합당한 삶,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례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격려하며 도역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의 깊은 의미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사 새 생명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주시고 의심과 유혹이 올 때마다 세례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답게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인쳐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